찬미 예수님. 예, 오늘 마르코 복음 약간 짧은 복음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무조건 긴 복음, 그냥 원래 복음대로 이렇게 했었는데 복음이 두 가지 메시지가 되다 보니까 한 가지만 얘기해도 사실 우리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제가 얘기하는 거 기억나세요? 잘 안 나시죠? 그 두 가지 막 세 가지 얘기해봐야 이게 아니 이거 뭐 기억도 하기 어려운데 또 예전에는 좀 무조건 긴 복음으로 해야 좀 본당 신부가 좀 신심이 있어 보이고 또 좀 말씀을 좀 소중히 생각하는 것 같이 보이고 이제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50이 넘다 보니까 그래봐야 누가 나를 그렇게 봐주지도 않는 것 같아서 그냥 코로나도 됐고 우리 그냥 짧게 이렇게 한 가지만 제대로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강론이 짧아지지도 않더라고요. 8시 미사 강론을 그래서 이번 11시 미사는 항상 이 8시 미사를 반성하고 이 11시 미사를 하다 보니까 11시 미사 강론이 항상 8시보다 짧아요. 예. 왜 그랬을까? 항상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 또 이제 길어집니다. 자, 오늘 함께 이제 묵상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남자와 여자 얘기만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특히 내 부인과 내 아내, 남편, 또 내 아이들, 또 우리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냐. 먼저 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물었다는 것이죠. 시험하려고 말이죠. 그러나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신명기 24절 그 옛날 모세가 이미 법으로 다 정해놓은 것이 지배하던 사회고 중동 국가는 지금까지도 세상에 그 탈레반 들어보셨죠?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들은 여자를 아주 그냥 무슨 자기네 집에 기르는 개 모양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는 나라가 아직도 있는데 저 옛날의 중동 국가는 대단했거든요. 자, 이미 남편 눈에 아내가 뭐가 좀 거스르면은 얼마든지 갖다 버리던 시절이었는데 그래서 이혼장을 써주라고 모세가 되어 있는 법이 있는데도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려고 저걸 물어봤다는 건 여자들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 이게 쉽게 저렇게 됐던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뻔한 내용인데 왜 저걸 시험하려고 얘기했을까? 뭔가 다툼의 여지가 아직도 뭔가 있었던 게 있다. 그러니까 동네에 나와서는 남자들이 큰 소리 쳤지만 집에 가면은 꼼짝 못하는 남자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 같다.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제 생각인데 아무튼간 자, 근데 왜 모세는 저렇게 잔인한 법을 만들었을까? 모세가 저렇게 잔인한 법을 만든 거는 뭡니까? 그나마도 저렇게라도 해야 여자들이 보호가 됐던 거예요. 여자들을 막 마음에 안 들면 부인 갖다 버리고 말이죠. 아내를 막 몇 명씩 데리고 살던 시절에 그냥 버려지면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그걸 뭐라 그러죠? 시집 갔다가 쫓겨나는 거? 소방 맞았다 그러면 다시 결혼하기도 어렵고 동네 창피해서 막 자살을 해버리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이혼장을 써주면 당당하게 다시 결혼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다는 건데 자, 똑같은 문구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남자의 특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저거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얼마든지 마음에 안 들면 갖다 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탈레반들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걔네들도 경전이 있는데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닌데 원래 취지는 여성을 보호하려고 했던 취지인데 마음대로 갖다 버리는 하나의 구실이 돼버리는. 그래서 이 성경이나 이런 율법 경전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이 근본주의자들이 보통 이렇습니다. 어느 종교든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 우리 가톨릭 내에도 근본주의가 있고 개신교에도 근본주의가 있고 이런 모든 이슬람권에도 근본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자들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자기 정당화나 무기를 씁니다. 그래서 종교 간에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도 다 이 근본주의자들의 이런 잘못된 경전 해석,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성서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항상 예수님의 한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 성서의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떤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지금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번역 자체가 오역입니다. 이게 번역 자체가 반역이고 오역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르게 이상하게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 말씀은 여자를 마음대로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성의 인권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했던 모세가 궁여지책으로, 사람들이 하도 남자들이 다 하는 사회다 보니까 여성들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저걸 보호장치를 만들었던 게 저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 이거 넘어갔죠 벌써. 예. 창세기의 말씀을 하는데, 잘 보십시오. 자, 제일 밑에 줄은 공동 번역. 옛날 우리 개신교 가톨릭 같이 번역한 게 공동 번역입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의 일을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자, 이 얘기를 가만히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남자의 일을 거둘 짝이 필요했다. 자, 똑같은 성서 말인데 요즘 새 번역은 위에 겁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이게 똑같아 보이십니까? 이게 똑같은 문장을 번역한 거예요. 위에와 아래가 얼마나 다릅니까? 이 번역만 해도 벌써 전혀 엉뚱하게 다른 말이 나오는 게 이 번역인데, 밑에 있는 말을 가만히 보면 마치 남자가 무슨 일을 하는데 보조자처럼, 조연처럼 와서 그냥 이렇게 거들어주는 존재, 그냥 부차적인 존재, 좀 떨어지는 존재처럼 보여질 수가 있죠. 그렇죠? 나만 그런가요? 근데 위에는 그 얘기가 아니면 똑같은 문장인데 뭔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대등한 존재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번역이라는 게 이게 이 정도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다르고 달라 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자, 하느님이 짝 지어 주셨다. 그러면서 아담의 갈빗대, 자고 있는데 갈빗대에서 여자를 만들었다는 이 표현도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 한 신체 한 부분 정도밖에 안 되나,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취는 했나 몰라요. 자고 있는 사람 갈빗대를 뽑아갖고 뭘 만드는, 전신 마취 제대로 했나 몰라. 아무튼 자고 있는 아담의 갈빗대를 훅 뽑아갖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과연 한 남자의 여자는 한 부분밖에 안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빗대라는 하필 왜 갈빗대인가 말이죠. 이 갈비 좋아하십니까? 예, 갈비 맛있다 그러죠. 이 갈비는 뭘 보호하는 거죠? 얘는 장기를 보호하는 거죠. 근데 보호하는 장기가 있고 보호하지 않는 장기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위쪽에 있는 장기 뭐죠? 폐. 이쪽에 뭐죠? 심장. 오른쪽에 뭐죠? 간. 그럼 위는 반쯤 나오고 반쯤 들어가요. 얘는 반만 보호하는 거. 소장과 대장은 아예 그냥 보호도 안 해주는. 자, 보호해주는 갈빗대, 사고 날 때 제일 위험합니다. 보호해줬지만 보호하다가 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심장이나 폐를 찔러버리기, 칼이 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이런 거 났을 때 갈빗대가 부러지면서 그러면서 중상을 입게 되는 게, 이 갈빗대가 폐나 간, 심장을 뚫고 들어가는 수가. 끔찍한, 죄송합니다. 조심해야죠. 그런 얘기 그만하고. 자, 아무튼간 이 갈빗대는 이 장기들 중에 가장 상징적인 장기 뭐죠? 심장을 보호해 주는 거죠. 그렇죠? 심장이 일단 살아 있어야 사람이 사는 거니까 심장을 보호해 주는 갈빗대로 아담을 만들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떻게 성서에 있잖아, 너무 아름답게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뼈다. 부부는 서로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 요즘 좀 들어보십니까?
아니 전엔 좀 들었는데 요즘에는 피곤해서 각자 뭐 딴 데서 잡니다. 고동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 제가 어젯밤에 이거를 묵상을 했어요. 이거 옛날부터 듣던 얘기인데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존재,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관계, 이게 뭘까? 자, 그냥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다. 심장이 의미하는 게 뭐죠? 심장? 우리의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어디 있다고 그래요? 가슴에 있다. 심장에 있다. 그래서 우리 영혼과 마음을 표시할 때 심장 표시를 많이 하죠. 실제로.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는 얘기는 어떤 표현일 수 있냐면, 제가 볼 때는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겁니다.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는 건 그 사람의 가장 깊이 울려 퍼지는 첫 내면 안에서의 소리, 어떤 울부짖는 어떤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반드시 내 마음을 다 담고 있나요?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이게 남자 여자의 차이가 있죠.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공감을 잘하나요? 못해 먹은 게 이게 원래 생긴 게 그렇답니다. 남자들은 옛날부터 사냥을 나갔을 때 정확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저 맘모스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은유적인 표현을 했다가는 맞아 죽죠. 이 새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걸 사냥을 해야 되는데 또 정확한 정보가 남자들한테 필요했던 거예요. 작전을 해서 저 코끼리 한 마리를 잡아야 우리 부락 전체, 우리 애나 엄마, 마누라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정확한 말을 해야 되는, 남자들은 정보에 대단히 치밀하게 조직을 짜갖고 사냥에 성공하는데, 여자들은 어떻죠? 여자들은 안 그렇죠. 여자들은 대단히 집에서 애를 낳아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경험이 없으니까 경험 있는 선배들, 엄마들로부터 얘기를 들어야 되고, 수많은 관계, 거기에서는 또 뭐죠? 복잡한 자기들의 마음, 전문가 정보와 마음의 여러 가지를 막 하면서 수많은 언어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관계 중심의 언어들. 이러다 보니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서로 이게 다른지,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와 여자가 얼마나 다른지를 하루 종일 느끼면서 하루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나만 그럽니까? 우리 집만 그러? 왜 그 남자들, 왜 아들은 죽을 때까지 누구의 마음을 모른다? 엄마의 마음을 모른다. 이런 얘기도 있죠? 저는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그러면 딸은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까요? 몰라요. 이것도 이게 남자 여자 이렇게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저 인간 왜 저러지?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러다가 이제 그냥 잠자리 드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서로 그런 걸 다른지를 몰라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필요? 그의 심장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들으려면 굉장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들리는 말만 오케이 알았어 내가 다 알아. 당신 뭐라 그러는지 다 알아. 이게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를 제대로 심장에서부터 오는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 들려오는 이야기만으로는 그 이야기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아침부터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 어제 했던 행동들, 요즘에 했던 행동들, 그 모든 것들이 종합이 돼야 그 사람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지, 그냥 지금 하는 말만 들어서는 심장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참 묘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딱 들으면 이 문장 하나로만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문자 그대로는 안 된다니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말들, 여러 가지 행동들, 성서 전체를 통틀어야 지금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들 서로가 심장에서 울려오는 소리를 들으려면 굉장히 주의 깊게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굉장히 관심 있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영혼에서 저 심장 밑바닥에서 올려오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제가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겁니다.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다는 거는 단순히 말소리를 듣는다는 게 아니고, 심장이 뛰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저 깊은 곳에서 울려오고 있는
어떤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 이거를 듣는 게 바로 우리 관계구나. 하느님이 맺어주신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런 심장의 고동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바로 존중입니다. 내가 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존중할 때 그런 노력으로 그 사람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는 게 되는 거예요.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그런 노력을 기울일까요, 우리가? 절대 안 기울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받을 때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된 부부라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언어 저 밑바닥에 숨겨있는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들으려는 거 굉장한 존중입니다. 부인이 가장 행복한 건 내 남편으로부터, 내 아이로부터 존중받는 거죠. 남편이 가장 행복한 건 뭡니까? 내 부인과 내 아이로부터 존중받는 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 보십시오. 부모로부터 존중받는 아이들이 가장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지요, 얘네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뭐예요? 서로의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갖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말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걸 토탈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저 깊은 내면의 소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관계. 바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안에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서로에 대한 깊은 존중, 거기에서 바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움이 그 사람 사이에서 샘솟는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사람과 사람은 그런 관계라는 거. 오늘 성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이, 그 위에 주고 지켜주는 존중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결혼하는 사람 중에 한 절반이 이혼하는 거 아시죠? 관심 없으세요?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절반이 이혼하면 이거 현실입니다. 현실. 천주교 신자는 절반 안 되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통계를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혼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했어요. 그래서 이혼 자체가 조당이다 이렇게 얘기해갖고 이혼한 사람들은 신앙생활도 못하게 막 그렇게 말을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교회에.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혼이 조당인가요? 이혼했으면 그날부터 성체를 못 모십니까? 저 뒷자리 대답 왜 안 하세요? 자, 자신 없어. 자, 이혼했으면 성사생활 못 하나요? 영성체 못 모십니까?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은 벌써 이게 딱 되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혼한 사람 보고 너 오늘부터 성당 뭐 나가지 말라고 막 하고 영성체 못 모신다고 막 얘기를 하는 아닙니다. 교회법적으로 이혼 자체가 조당은 아닙니다. 하지만 새로 재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죠? 예전에 했던 이혼을 무효화, 간단합니다. 그거 법원에 뭐 해서 왜 이혼했는지 써내서 새로 결혼을 할 때 다시 혼배성사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100% 다 됩니다. 이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무조건 다 풀어주라 그래서 지금은 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혼을 한다니까요 지금. 그리고 우리들 마음도 자 새로 맺어졌어요. 새로 맺어주신 부분은 둘 다 이혼해서 새로 맺어졌어. 예전에 상처가 있었던 거죠. 새로 맺어진 부분은 하느님이 맺어주신 거 아닌가요? 부처님이 맺어주셨나? 누가 맺어주신 거예요? 옆집 아저씨가 맺어주신 거 아니잖아요. 새로 맺어주신 부부도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부모와 자식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저도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줘요. 심장의 고동소리를 듣는 우리들이어야 된다 이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잘못 알고 내가 장래 때 어느 때 놀랬어요.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못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풀기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 왜죠 뭐죠 했더니까 옛날에 이혼했대요. 결혼도 안 하셨어요. 재혼도. 근데 평생 그 이혼했던 것 때문에 성사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소리 했냐고 내가 막
거기 당하고 난리. 아니 잘못 알고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평생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례를 보고 내가 너무 깜짝 놀래갖고, 내가 언제 복음이 이거 나오기만 해봐라, 내가 반드시 내가 얘기한, 오늘 작정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혼한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이혼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죄인 취급하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다 용서하시고 또 찾아주시려고 또 맺어주시려고 그러는데, 왜 우리가 뭔데 남의 삶을 갖다가 막 이래라 저래라, 뭐 나쁜 년 좋은 년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또 욕해요. 죄송합니다. 교육 자꾸 욕을 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성가 같이 보면서 아주 밝은 성가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만났지만, 처음엔 알지 못했지만 우리가 서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우리의 생각도 얼굴도 모든 것 다 우리는 서로 다른 걸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서로가 하나가 되길 원하는 것은 단순히 몸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심장의 고동소리를 들을 정도로 깊은 내면을 존중해주는, 바로 그 존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느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온통 감싼다는 걸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다른 모습으로 처음 마주했던 우리, 어색한 공간 속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었네. 우리를 만나게 하신 이유 처음엔 알지 못했네. 서로의 모습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곳에 우릴 부르신 이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곳에 우릴 부르신 이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얼굴, 우리의 모든 것이 다르지만 이곳에 우릴 부르신 이유,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하나가 되길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